네, 창립 17주년을 맞은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야말로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로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방법, 안디옥 교회를 통해 두 가지를 찾아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교회 성장과 부흥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고난 가운데 생겨난 교회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극심한 핍박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됐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렇게 생겨난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또 유대를 넘어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서의 역사를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도리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련이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야말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열방교회 또 아니면 어떤 교회, 가정도 교회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교회들을 세워갈 때 분명히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끝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제대로 세우게 만드는, 제대로 설 수 있게 만드는, 도리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고 도리어 감당해내고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공동체를 넘어서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만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나누었더니 사람들이 늘어났더라.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 자신의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지더라 하는 거죠. 도리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뭔가 움켜쥐려는 곳이 아니라 움켜쥐려 하지 않고 섬기고 나눌 때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변을 돌아보는 교회,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더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더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선이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를 넘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리조나 지역, 미국, 한국, 온 세계를 향해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쁘게 보시고 더 필요하구나, 너희가 더 자라기 위해서 내가 복을 더 줘야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방법 세 가지 나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교회 성장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방법, 그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20절 뒷부분과 연결해서 좀 보면은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 몇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 이 내용인데 중간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교회의 성장은요, 부흥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교회를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 목사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지,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그래요. 그 질문하는 젊은 목사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자신이 방해하지만 않으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가 뭔가 해보려고 나서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가 나서서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리어 성장과 부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성장과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할 경우에,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가지고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할 때에 성장과 부흥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망치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꽤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방교회를 정말 제대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제 힘과 제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게끔 끊임없이 저를 추스르고, 그러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방교회 성장과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어드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개인과 가정의 성장과 부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내려고 하거나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내 삶이 복될 수 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책임져 주셔야, 붙들어 주셔야 저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삶을,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가지고 세워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동행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인의 삶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 성장과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력자들의 동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성장하고 부흥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지도자를 파송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권위 있는 목회자가 세워졌다 하는 거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됐고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모든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했습니다. 뭘 한 거예요? 목회 사역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의 모태인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 세워진 이방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특별한 지도자를 파송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지도자, 그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갈 지도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뜻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먼저 파송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파송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착한 사람이고 특별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그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의 리더십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건강하게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대목이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장하려면, 제대로 세워지려면 지도자가 잘 세워지고요,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저희 열방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하겠죠. 예.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잘 이끌 그런 지도자로 보이십니까? 예. 근데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열방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실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나 하나님의 조직들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보면 다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을 맡았다고, 자기가 무슨 뭔가를 했다고 대단한 것처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그 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면 그 교회를, 그 조직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특별히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열방교회도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러한 지도자의 리더십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동역입니다. 동역. 같이 한다는 거죠.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부임하고 난 뒤에 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러 그가 있는 다소라는 곳으로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역할을 감당했는데 파송된 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아직은 리더로 세워서 같이 동역할 사람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나바는 분명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가 생각한 동역자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입니다. 그는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의 회심을 의심했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했습니다. 동역자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아마 봤을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바나바가 봤을 거라는 거죠. 함께 협력하면 안디옥 교회를 더 멋지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그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소로 찾아갔다 하는 거죠. 바나바는요, 자신이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능력 있는 자들을 찾아 세우고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탁월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혼자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요. 그 사람들과 함께 세워가는 거죠. 협력해 가는 거죠. 교회들이나 이거 혼자서 다 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네. 목회자 중심으로, 특별한 누구 중심으로, 그 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만약에 그 교회가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 지도자 한 명에 의존되어 있다면, 그 지도자가 내려왔을 때 그 조직이 와야 된다면 그건 건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단들 있잖아요. 그 교주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제대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누구 한 명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동역함으로써 세워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동역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동역을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간 거다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열방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열방교회가 함께 섬기고 동역하기를 원하는 분들, 그러나 질서 가운데에 때를 기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다리며 때가 되면 함께 섬기며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회 성장과 부흥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부적인 안정이 먼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 제가 또 섬기고 나누었다. 밖에 외부에 가지고 있는 걸 공유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둘을 통해 정말 수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전에 이들이 한 행동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뭐 했냐? 1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을 양육했다 하는 거죠. 양육하면서 뭐 했겠어요? 신앙의 기본을 세웠겠죠. 정체성을 세웠겠죠. 성경 공부하고 신앙 훈련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며 양육했을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잘했냐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으로 사용됐다 하는 거죠. 얼마나 예수쟁이 같았으면, 그리스도인 나왔으면 이런 말이 불려졌겠냐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말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흩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선교했어요. 엄청난 열매가 맺히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기본과 중심이 탄탄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기본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내적으로 안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본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장하고 부흥하는 꿈을 꾸고 뭔가를 하려고 하겠다고 그렇게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본이 돼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모습으로 서려고 몸부림치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기초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정적인가? 어디다 내놔도 흔들리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본이 제대로 세워져 있고 중심이 잘 잡혀 있고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서 뭘 맡겨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이 왜 흔들리는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왜 제대로 세울 수 없는가? 잘 들여다보세요. 기초가 흔들리고 기본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멍하니 가버리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아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열방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기를, 기본을 잘 알고 그 기본을 세워가고 실천할 수 있기를,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열방교회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진 교회로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여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장하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귀한 깨달음을 또 지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열방교회가 단지 그냥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 중심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교회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속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바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